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수요 한마음 기도회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고, 또한 이 마음을 서로에게 나눠주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주님을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주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길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우리의 뜻을 다하며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섭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함으로 이곳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누구도 은혜의 사각지대 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히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곳을 덮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실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뭘까요? 올 초 저는 그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여러 이단들의 만행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더욱더 보는 이들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섭구나라는 이 양가적인 감정을 함께 느꼈었는데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 바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다큐멘터리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서움이라는 것은 이 맹신이 얼마나 삶을 망가뜨리고 일상을 망가뜨릴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느끼면서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 단체 안에서 고학력자들도 많았고요. 사회 지도자, 지식인층도 많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더욱더 저를 무섭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삶과 생각이 정상적인 사고와 분명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맹신하며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키고자 온몸을 불사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떠한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저들의 믿음보다 나은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엉터리를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믿고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들은 엉터리 저 교주를 기쁘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얼마나 나의 믿음을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을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실 그녀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살고 있는 이 두로 지방도 정말 어둡기는, 영적으로 어둡기는 성경의 그 어떠한 지역보다 더 어둡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지리적으로 두로는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쪽으로 한 56km 정도 가면 있는 정말 가까운 지역의 지방입니다. 이 도시가 우리가 친숙하게 여긴다면 그 이유는 성경에서 종종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두 지명이 동일하게 함께 쓰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두 도시는 둘 다 베니게의 중요한 도시 중에 강력한 도시 국가입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이고요. 특별히 이 도시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부터 우상 숭배와 이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시돈은 이 북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든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곳인지, 얼마나 침체된 곳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피부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스겔서 28장 18절은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지자들은 이 두로와 시돈을 교만과 탐욕에 대해 이 거듭거듭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두로에 대한 평가는요, 신약 시대를 넘어서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원한 깊은 원수 중 하나이다. 두로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더러운 이방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는 정말 더럽고 어두운 곳,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느껴지는 두로라는 지역이 갖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한 여인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죠. 근데 그녀의 상황은 그 중에서도 참담합니다. 그녀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헬라인으로서 헬라어를 쓰고 있고요. 수로보니게, 즉 수로 지역의 보니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방인을 싫어하는 유대인으로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정말 말도 섞기 싫고 같은 자리에 있기 싫은, 너무나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최악 중에 최악이다 라고 평가되는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깊게 깔려 있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여인이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십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가기 원하지 않는 그곳에 가셨는지, 왜 그곳으로 가셔야만 했는지, 특별히 예수님이 그 직전까지 있었던 곳은 갈릴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유대인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그곳에 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는 그곳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고 그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더 어두운 그녀가 있는 곳에 생명의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어둠을 밝히고자 그곳에 가셨다라는 사실이고요, 더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은, 특별히 그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말씀은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어두워서 구원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녀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참 믿음, 자신이 기뻐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고자 직접 그곳에 가셨고 그녀를 준비시키셨고 그녀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핵심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녀는 빛 대신 그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그녀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그러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죠.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녀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오늘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곧 와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빛 대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두웠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참담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마디, 그 주님의 형상이 너무나도 갈급했고 더욱더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빛날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 말씀이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즉시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빛이 있기에 그곳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한테는 굉장히 무례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어떠한 이적도 안 하시고 갈릴리에서 이미 많은 사역을 통해서 지치셨기 때문에 잠시 자신을 모르는 곳에 나아가 숨으시려고 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과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저 자신의 삶 가운데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녀가 이렇게 소리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말씀은요, 그녀가 그냥 외쳤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소리질러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계속 외칩니다.
그녀가 얼마나 시끄럽게 외쳤는지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그녀를 좀 봐달라고. 쉬시려고, 조용히 하려고 그곳에 가셨지만 그녀는 그곳 가운데 더 힘차게, 더 큰 말씀으로, 그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상관이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을, 영원한 빛을, 그녀가 그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임을 믿기에 소리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녀의 이러한 믿음은 그 이후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그녀는 소리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소리치고 외치고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히 그녀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참 낯선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미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전적도 있으시고요, 이방인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녀에게만 냉담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입술을 여는데 예수님의 말이 더 차갑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존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하죠. 애완용 개. 네, 저도 개를 3마리나 키웠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당연히 내가 먹는 것도 줄 정도로 아름다우고 귀하고 존귀한 개라고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랑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개는 들짐승에 불과합니다. 개들은요, 들에서 시체를 먹고 쓰레기 더미를 파먹는 불결한 야생 동물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러한 개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이 고통당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외면과 이러한 말씀을, 정말 어쩌면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는 이러한 말씀에 개의치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녀가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것은요, 퀴리어스, 주인님이라는 뜻인데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참담하게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님,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내가 바라본다라고 말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즉시로의 믿음을 가지며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이 있기에 즉시로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라고 그녀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즉시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나의 삶의 모든 열쇠가 그분께 있으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즉시로의 믿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그 바람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 들고 즉시로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한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다시금 말하면요, 자존감을 덮는 믿음인데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때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앞서 들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개다 라고 명령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나쁘고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기다렸는데요, 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옳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전적으로 죄인임을 충만하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그녀가 살던 곳은 두로 지역이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우상들과 많은 다른 이교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 의사들을 만났을 것이고요, 여러 성전에 가서 여러 우상들에게 기도하며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녀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가는 곳마다 모든 귀신이 사라지더라. 그녀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이방인인데요, 그 유대인이 내 말을 들어줄까요?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도 갔대. 그곳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대. 야, 한번 그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니?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한 번만 만나보자.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의 이 자녀의 이 아픔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즉시로 나아갔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너는 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 이 여인에게서 집중됐던 말은요, 개라는 표현보다는 그 앞서 먼저라는 이야기를 더 먼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요, 너희에게 줄 것이 없어 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혹은 온전할 것을 내가 아직 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 여인은 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그분을 이미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을 때에 개라는 단어에 집중했을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그 말보다 먼저라는 단어에 집중하며 주님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했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뜻을 관통하여 주님께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없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우리가 이제 나아갈 것은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보니 안 되어서 주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도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허물, 나의 흠,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말하지 못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시게 여기사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여인은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주실 것을 간구하죠. 이 말은 곧 온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만한 은혜만으로도 주님의 크신 능력 아래서 내 딸이 온전히 치유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사 그 딸을 치유케 하여 주시고요, 그녀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엄청난 믿음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하셨는데 바로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부스러기만한 그 권능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조그만한 믿음, 그 조그만한 권능이라도 붙들겠노라라고 끝까지 간구하는 모습을 그녀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참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희 딸이 굉장히 집요합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누굴 닮아서 이런가 싶었더니 집에 가니까 제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집요하냐면요, 제가 어떤 걸 약속하면은요, 그 약속을 들어줄 때까지 말합니다. 하루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아빠 그거 기억하지를 말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요, 몇 번은요 그 약속보다 좀 더 일찍 그것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딸에게 너무나도 고민이 돼서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아빠를 못 믿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빠 믿어. 그럼 아빠가 혹시라도 지금까지 안 들어준 소원이 있니? 아니,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약속도 다 지켰대요. 그럼 아빠한테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조금 기다리면 되잖아 라고 말하니 저희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아빠가 까먹을까 봐. 전 이런 모습 보면서요, 저희 아내랑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집요함을 닮아야 될 것 같다라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순수한 마음은 아시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까먹으시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라요. 끝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기쁘시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나에게 권능을 행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서 큰 믿음이라고 표현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사람은 혈통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즉시로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부스락이라도 얻고자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자신의 충만함을, 자신의 권능을 흘러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러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우리 주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며 우리 주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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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 자들 고치시며
기도 제목 읽으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 즉시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사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믿음이 매일 자라나게 하시고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자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정말 믿음을 달라고, 주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온전히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축하합니다. 아버지 오늘 축하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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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오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누름하여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사 주님 안에 거룩한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시원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믿지 않은 가정에 아버지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 강권적인 역사로서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이 변화될 때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며 우리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여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사 그로 인하여 더욱더 능력의 주님, 믿음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찬양,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나를 신실하심을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실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올라갈 텐데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계획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 계획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때로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맞을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 사람들은 저렇게 가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가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세상은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데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부장의 믿음 우리에게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즉시로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읽으면 아시죠? 큰 목소리로 아멘을 함께 선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저랑 할 때는 늘 하셨으니까 정말 큰 목소리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할까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을 주옵소서. 내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주여 소망을 주옵소서. 하늘 소망을 품고 현실의 벽을 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만남의 복을,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구원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건강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구원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나오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답답해서 왔습니다. 막막해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의 길에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고 주님은 나를 변치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라지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느껴올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의 은혜의 덕분에 주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모르셔도 좋을 것 같았던 그런 문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보니 교회처럼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록하고 지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내려치고 주님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은 세 개인데요,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크게 좀 외치겠습니다. 같이 짧으니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하면 같이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 기도하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요, 진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정말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은 난 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게 혼자 눈난 내 손길 날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맡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 텐데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썼는데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가족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누리는 또 하나의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가족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늘 가정을 위한 기도, 저도 참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저에게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인도해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더디게 응답해 주셔서 답답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가족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시면서요, 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또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는 대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 축복합니다.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 부모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찬양 가사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맡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저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부모인 나를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우리 이렇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우리 고등부 강도사님께 들어보니까 이번에 수련회 때 고3 아이들이 엄청 많이 갔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수능 당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이 아이들이 제일 힘들 때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 이 찬양은 계속해서 후렴 부분 반복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막 기도하시다가 이 찬양을 또 다시 고백하시면 고백하셔도 되고요. 기도하셔도 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 정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오는 거 저희 부모님의 그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누리는 또 하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부모인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인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인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인 우리가 마음의 불안과 또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아이들, 또 다시 또 한 번 더 시도하는 우리 아이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참 답답해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과를 가야 될지 많이 고민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우울과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고3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이 찬양의 메시지가 그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하면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열방과 또 로잔 대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로잔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를 비롯하여 온갖 죄악과 파렴치한 범죄가 이 땅을 뒤덮고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마련케 하시고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며 서민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며 교회가 멈추지 않는 선교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케 하옵소서. 2024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대회를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부흥의 불길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좀 올라올 텐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주의 크신 능력을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있게 될 순장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하반기 다락방 모임이 힘있게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순장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와 산상기도회, 행복축제, 그리고 로잔대를 위한 중보기도 모두 훈련 사역을 통해 하반기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풍성한 열매가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음센터와 이음학교 새롭게 재단장한 이음카페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선한 사역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로잔대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죄악과 파렴치한 범죄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묻지마 범죄와 데이트 폭력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자기들의 욕심과 그 욕망을 추구하며 아버지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교회가 멈추지 않는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또 내년에 있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대를 위해서 함께 한국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부흥의 불길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이제 하반기 살기 시작됩니다. 이로 목사의 문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로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실 때또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하여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또 이번 토요일에 있게 된 순장수련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성령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이로 목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게 된 순장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든 순장수들에게 감사의 영광을 주시고 모든 사람만 모임이 하나님께 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사람만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새벽 모든회와 모든 산상기도회와 하반기 이스라엘 축제와 또 여러 가지 훈련 사업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신윤미 집사님, 우리 폐암이 흉막까지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분한 성도님, 유방암으로 폐에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폐암이 커진 상태인데요,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권미선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이며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 박지혜 성도님 급성 림프 모구 백혈병입니다. 항암 치료 중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김태현 집사님, 최명자 권사님, 또 김명근 장로님의 자녀 되는데요, 췌장암 항암 치료 중에 치료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심기현 집사님 유방암으로 스스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구기현 성도님 방광암이 뇌로 전이되었습니다.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신현여성 권사님 유방암으로 8월 28일부터 항암 예정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서금의 성도님 폐암이 4기 전이되었습니다. 희귀병 버드카이 증세가 있는데 항암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신계성 권사님 우리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우리 항암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 박철 성도님 간암 상기 색전수 수술 간 이식을 위해서, 또 우리 안인원 권사님 뇌출혈, 또 우리 중환자실 입원 중 회복을 위해서 우리 양민석 우리 어린이, 우리 김석수 집사님, 또 우리 박혜숙 권사님의 외손자 되는데 우리 왼쪽 허벅지 고륙종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오진희 집사 자녀 되는 우리 서단이의 척추손상 전신마비로 재활 치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강환 성도님, 또 이징환 집사님 언니 되는데 우리 간암 다리 염증으로 폐혈증 위험, 또 염증 수치 낮아지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환우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생각나는 또 환우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환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말 우리 모든 환우 가정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오르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선포되어 있음을 주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가까운 이 말씀으로 주여 주셔서 모든 악덩어리 떠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항암 치료와 또 회복 가정 가운데 모든 하나님 또 그들을 살피고 돌보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향하는 내 믿음이 여러 날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기름대로 되시어나오는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의 풍요로움을 삶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싸움에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한반 기도회로 또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참 가볍고 활기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힘을 공급하여 주셨사오니 그 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